거의 한 달 만에 여기 설교하는 것 같아요. 감을 잃을 뻔했는데 갑작스럽게 수련회에 설교하면서 감을 살짝 찾았다가 그래도 잊질 않고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십니까? 그럼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행복하자. 올 한 해 우리는 킹덤 퍼스트라는 주제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5월 말부터 이제 목수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진행해 오면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삶의 방식들과 그리고 영혼을 대하는 모든 태도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태도일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영혼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회의론자였던 나다나엘 기억하십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했던 그 마음을 찾아가셔서 선하다라고 오히려 칭찬하시고 자신과 함께하자라고 초청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또한 탁월한 율법 선생이었던 니고데모에게는 도리어 직설로 얘기하시면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분이셨어요. 또 냉소적이었던 수가성 여인에게는 너의 그 마음들을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럴 수 있었다, 충분히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죠. 또한 여러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하는데 누구도 나를 들어보내주질 않습니다 하며 자신의 그 비참함에 주저앉아 있던 38년 동안 그 병이 계속되었던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치유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또 그 진짜 그에게 소망이었고 그리고 그 유일한 소망이었던 그 아들이 죽었던 아들,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시면서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양지훈 목사님이 와서 나눠주셨죠. 또한 이 적대감 속에 용기를 내어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을 환대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또 정죄받는 게 당연했던 가늠한 여인을 그를 일으켜주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분주했던 마르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모두를 환영하시고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목수의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시죠. 우리가 지금 이 영혼들을 만나는 예수님만 봐도 굉장히 예수님 좋은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예수님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이 그 요구를 들어주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이 이제 이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매달리는데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23절을 보시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여자는 계속해서 요구하죠. 절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 여자를 향해 너는 개잖아. 우리 자녀들이 먹을 건데 나는 내 능력은 자녀들이 먼저 행해져야 되는데 너에게 먼저 행해질 수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대안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저 보고 싶었어요 이러는데 너는 개야. 신학교 간 다음에 와. 막 이런 식으로. 목사들부터 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 여자가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맞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개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나안 여인이라면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습니까? 이 본문을 처음 접하면서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예수님이 좀 낯설다, 아이고 내가 알던 예수님이랑 조금 다른 모습인데 라는 모습, 그 마음들이 들죠. 여러분, 예수님 따뜻한 분 맞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 따뜻한 분이세요? 예수님 선하신 분 맞아요?
적극적으로 환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분 맞으십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은 모두 다 옳은가요? 틀린가요? 그럼 틀린 것도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는 예수의 말씀 다 옳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죠?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옳아요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내 상황으로 들어오면요, 요 얘기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병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나 아빠 혹은 내 친척 혹은 내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하시던가요? 오랫동안 우리 신앙생활 해왔고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해 왔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도요, 정말로 제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섬기고 반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나요?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무너진 관계들, 그리고 들려오는 모함들과 모욕들, 여러분들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십니까? 한 번도 쉬어본 적 없고 진짜 열심히 달려왔는데 다들 막 놀러 가고 해외여행 갈 때 나는 그거 할 수가 없어서 아르바이트하고 열심히 돈 모으고 그래서 취업 준비에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안 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열심을 다해 공동체를 섬겨왔고 그렇게 마을원들을 섬겨왔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마을원들을 보면서, 내 친구들을 보면서, 이 공동체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가나안 여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님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그보다 우리는 좀 해결해야 되는 게,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개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 따뜻한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신 거 압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모습,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 이런 건데, 우리가 계획대로 살면 이런 건데, 예수님이 내 계획대로 이끌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 저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안 드십니까? 왜 이런 생각이 할까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다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선을 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을 넘었다라는 건 이런 다른 말로 자존심이 긁혔다라고도 얘기해요.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지금 자존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개라고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선하신 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라는 그 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정한 선이 예수님을 가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이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자존심이 결국 죄의 시작이었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경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죄했던 그 경위. 뱀이 꼬리로 선악과를 집어가지고 처먹어 이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유혹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뱀이 억지로 먹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래? 라고 하셨다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될까요? 잠깐만 기다려봐. 하나님, 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진짜 맞아요?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 모든 거 다 먹지 마요? 선악과만? 오케이. 하나님, 그러면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죠? 만져도 돼요? 오케이.
하나님 우리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 반드시 죽어요? 아, 네, 알겠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먹기 전에 그거 했었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니까요. 그런데 내 생각과 판단이 기준이 되기 시작하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왜곡하고 먹었죠. 결국엔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의 아들이었던 가인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화가 나고 분노하기 시작하죠. 왜요? 하나님 앞에 이런 정도 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가 정한 선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할 수는 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벨 산책 갈래? 너무 사이코패스예요. 그러고 데리고 가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야, 네 동생 어디 갔니? 라고 물어봤을 때 가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자예요? 이런 건방짐과 이런 자존심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전한 선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이거는 좀 너무하시네. 이거는 좀 선을 넘으셨다. 개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안에 이 선들이 분명하게 존재하니까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거. 그 기준선은 여러분 누가 세운 겁니까? 다 나예요. 내가 기준이었고 내가 복음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계획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복음이고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겁니다. 우리는 내 기준에서가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풀어낼 수 있어야죠.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니까. 가나안 여인에게 개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다라는 건 내 느낌인 거잖아요. 내가 정한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러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풀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좀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의문을 풀어가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왜 안 받으셨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가나안 여인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멀리하는 거라는 건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어요. 23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와서 막 따집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치고 있으니까 빨리 좀 보내세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이 여자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쉬러 왔거든요.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너무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서 지금 두로와 시돈 땅에 온 건데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힘들게 하니까 좀 보내세요 라고 했던 거죠.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지금 분리시키고 계시죠. 그리고 뒤에 보면 자녀라는 호칭으로 이스라엘을 칭하고 이방인을 개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이방인이기 때문에 지금 능력을 행하고 있지 않는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맞으려면요. 예수님의 행적 안에서 이방인의 요구를 들어준 적이 없어야 돼요. 15장 이전까지. 맞잖아요. 그래야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 가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여러분 지금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게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요.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들을 끌고 다니는 중대장급이었는데 이 사람의 요구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주세요.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 8장에 쓰여졌기 때문에 15장에서 이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건 단순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의문을 풀 수 있려면 이방인이 아니라면 그러네. 예수님 여자여서 그랬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도 남자고 성경 다 남성 중심이고 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여자라서 그를 외면했네요. 예수님 너무하다
라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기준으로 또 찾아보려면 이 이전의 사건 중에 여자가 고침받은 사건이 없어야겠죠. 그런데 마태복음 9장을 보면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라고 해서 고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의 옷깃을 누군가가 만집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12년간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용기 내서 예수님 만졌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아, 뭐야, 나 지금 능력 나갔어. 누구야? 뭐 이러죠. 이렇게 누가 내 거 만졌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벌벌 떨면서 접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 뭐야, 여자 따위가 날 만져?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그렇게 하신 적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얼마나 따뜻해요. 예수님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예수님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도 자녀로 대해주셨고 고쳐주셨죠. 그러면 이방인이어서도 아니고 여자여서도 거절하신 게 아닌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이 됐어요.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의문을 풀기 위한 질문인데, 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없는구나. 치유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우리 파묘 봤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건 약간 흑마술사들 그런 있잖아. 얼굴에 막 이것저것 적어야 하는 무당들이나 검은 사제들, 이런 사람의 영역이고, 예수님은 병 고쳐주고 사람을 약간 선한 사제 이런 느낌이다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죠. 이런 생각 안 해봐요? 재밌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마태복음 8장을 또 보니까 귀신을 한 명 뽑아낸 게 아니라 여러 명 귀신, 군대 귀신, 이름 자체가 군대예요. 그러니까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막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귀신들이 막 이러니까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돼지떼에다가 들어가라 했더니 돼지떼에 다 들어가니까 그 군대 귀신들이 바다로 가서 수장되는 일을 벌이게 되죠. 8장 32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물에 가서 몰사합니다. 예수님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분이었어요. 자, 의문을 풀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봐도요, 다 아니었다라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냐면 이것 또한, 개라고 말씀하시는 이 언어 또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긴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떤 그 의도가 담겼다라는 건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분명한 의미를 찾으려면 우리가 묵상할 때 늘 실수하는 습관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묵상 본문 딱 던져주면 그 본문만 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앞뒤 전후 좌우 문맥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본문 이전의 상황을 좀 보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자마자 더럽다라고 얘기해요. 왜 니네들은 이 정결법에 손 씻고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거룩함이 끝난다라고 했는데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는데 아무 매개도 안 하냐, 스승인 당신은. 이렇게 해서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야, 너희들이 세운 전통으로 너는 하나님의 율법 자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10계명을 어기고 있는 걸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어겨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너희들의 재물과 재산을 성전에 갖다 바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부모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너희들의 재산과 재물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다 바쳐야 돼.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려운데, 힘든데, 근데 이러한 행동 자체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의 행동이 결국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이신, 하나님의 계명인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전통 하면서 더럽지 않겠다고 하면서 거룩하려고 하는 애쓰는 그 모든 전통과 율법들이, 그거 율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을 너는 무시하고 있잖아. 너희들의 마음이 더러운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10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듣고 좀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건 아니냐. 너희 마음부터 점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이 말을 듣고 또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볼까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을 아십니까? 이 몸매 왜 걔네들 자존심을 건드세요? 이런 얘기예요. 걔네들도 다 지키는 선이 있고 열심히 살아가는 애들인데 굳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왜 자존심을 긁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 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주님께 말하듯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 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도요,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성경을 연구하던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듣고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진짜 더러움은 이게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동기와 마음들인 건데 그것들을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뭐예요?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서 먹는 거 가지고 정결법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일이 있은 후에 더럽다 더럽다 더럽다를 지금 반복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강조되고 있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이 해안 지역과 두로는 섬이었거든. 그 바로 옆에 있는 섬. 그 옛부터 굉장히 부유한 동네였습니다.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백향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노시랑 이런 것들을 원조 보내요. 그만큼 부유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근원지가 바로 두로와 시돈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두로와 시돈은 더러움의 상징, 더러운 나라였던 거예요. 더러운 나라. 그 더러운 나라에 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셨는데 누가 찾아왔냐 그러면 가나안 여자가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 않고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그는 헬레니즘 문화 속에서 자란 부유층의 페니키아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말을 할 줄 알고 그 문화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태는요,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 상관없이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쓰였던 본문이었어요. 성경 구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은 어떤 동네였냐면 더러운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두로와 시돈에서 누굴 만나요? 가나안 여인을 만났죠.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는 거냐면 더러운 땅에 가서 더러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문제 하나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그러는데 마가복음에 또 가면 그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냐면 더러운 땅에 가서 더러운 여인을 만났는데 더러운 문제를 갖고 있는 여인이에요. 더럽고 더럽고 더럽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또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이 봤을 때 우와 이거 너무 더러운데 더러움이 이거는 이것도 완전 더러운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정결법과 그들의 생각들을 따지고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을 왔지 너희들에게 온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들은 개야라고 했을 때 이들의 읽었을 때의 반응,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렇지. 얘네 진짜 더러우니까 예수님 하지 말으셔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연하다라고 여겼는데 이 이방인 여자가 부유층의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 개가 맞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같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있는 개들도 그 아이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주님이 맞아요. 주님 말씀하신 게
오라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셨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시는 분이었고 이 여인이 어떻게 대답할지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의도를 가셨다면. 그래서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2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good answer라고 얘기해요. 네 대답이 옳아. 네 대답이 맞아. 좋은 대답이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대답을 좀 기다렸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잃어버린 양, 내 자녀들에게 가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옳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자신들이 세우는 선으로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해하며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을 투성이었는데 지금 더럽고 더러운 여인이며 더러운 딸을 가진 이 문제를 가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듣고 싶었다는 거죠. 그래, 네 말이 맞아. 너무 고마워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본문이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자신이 세운 그 자존심과 선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내가 아무리 부유층의 사람이라도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라도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들이 다 틀렸고 당신의 말함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에게 은혜가 허락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라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내 계획, 내 판단 그거 아니지라고 하는 그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있잖아요. 그거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죄로 인정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가 예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주어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왜 못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를 왜 못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설교자의 잘못도 있겠죠. 그런데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말투가 그의 설교를 끌어가는 방식이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 사람과의 친밀도 때문은 아닙니까?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전한다는 가정하에 진짜 말씀 그대로를 전함에도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내 기준의 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세운 기준, 내가 들은 그 말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때 받았던 은혜와 느낌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그 은혜를 차단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설교자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로 읽어내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말씀 그대로를 읽어내기만 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세운 그 은혜의 기준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투성인 거죠. 여러분, 내가 옳은가요? 주님이 옳은가요? 주님이 옳잖아요. 여러분,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때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왜 목사와 성도로 만나서 저 사람 너무 힘든데 7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때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게 하실까요? 한 가지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모아주셨고 만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거고, 하나님 때문에 한 공동체가 된 거고, 하나님 때문에 한 마을이 된 거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다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다 내 기준, 내가 생각하는 선, 그것이 내 기준점이 되어서 자꾸 은혜를 못 받는데 우리는 귀를 기울인다고요. 두 번째로 은혜를 못 받는 이유는요,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간절하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내가 옳다는 주장, 내 기준이 세서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 간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지금 내 삶에 간절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분 앞에서도 자존심을 부리는 게 우리라는 거죠. 내가 정한 선을 내려놓지 못하여. 여러분들이 만약에 암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얼마 못 살고 1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그 의사만 만나면, 전국에 하나 있는데 그 의사만 만나면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의사가 싸가지가 없대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찾아왔는데 너무 힘들게 만났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 다리 밑을 기세요. 그리고 제 신발에 제 침을 탁 뱉으면서 이거 핥으면 제가 살려줄게요. 거기서 여러분, 뭐 더러운 새끼가 다 있어 이러면서 돌아올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 제 딸이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전 다리가 뭐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할 거예요. 로비부터 기어올 수도 있어요. 왜요? 그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요. 내 딸이 살아나는데 내 자존심이 문제일까요? 나를 살릴 수 있다는데 내 자존심이 문제입니까? 아니요. 나는 어떻게든 길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가나안 여인도 그랬죠. 자기가 가진 부유함들이 소용이 없었어요. 어떤 의사를 만나봐도 돈을 많이 주고 뭘 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고요.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무당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죠.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을 막 와서 사들고 돈을 주고 해봤겠죠.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들렸어요. 저기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 청년 하나가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요? 간절하니까요. 간절하니까요. 근데 그분이 개라고 해요. 너한테 줄 수 없대요. 넌 개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개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얻어낼 수만 있다면요. 그분의 능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요. 정말로 자신을 개로 여겨도 괜찮대요. 내 딸만 살려주시면, 살려줄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개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절했기 때문에 은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간절하게 서 있습니까? 정말로 지금 말씀이 간절합니까?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간절합니까? 우리 늘 뒤가 있는 것처럼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가 있는 것처럼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왔던 것 같아요. 사역을 해오면서 오늘 말씀 받을 사람 몇 있으면 됐지 뭐.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그 붙잡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다음에 은혜 받겠지 라고 하며 이 간절함들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로 은혜에 간절합니까?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다는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요, 본문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크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간절함도 없고요, 내가 옳다는 기준도 내려놓지 못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신을 개로 여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개도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죠. 왜요? 그 부스러기라도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받음에도 우리가 세운 기준을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수련회 때 받은 그 은혜, 어디서 받은 그 은혜를 기준으로요, 이전에 어떤 설교자가 설교로 은혜를 받은 그 기억을 기준으로 오늘 누리는 은혜를 자꾸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못 누린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인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정말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를 충만히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부스러기 은혜라도 이곳에 떨군다면 이 성남 지역이 뭐예요? 한국 땅 전체, 이 온 세계가 다 부흥으로 일으켜질 것이
충분하다니까요. 그 부스러기 한 조각이라도요. 그렇게 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그분을 모르니까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늘 큰 은혜, 내가 내 크게 받았던 그 느낌, 그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내가 옳다라는 기준을 내려놓지 못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은혜의 기준들을 얘기하고, 또 누구의 어디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설교자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너무 궁금해서 찾아봐요. 나한테 부족한 점은 뭘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먹이고 싶은데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앞에 그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할까?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는가? 어떤 걸 가지고 공부했을까? 그걸 계속 봐요. 계속 보면서 내 것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한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그가 공부한 양도 다르고요. 내가 살아온 인생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들이잖아요. 설교는 지식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건데, 내 부족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해가 될 때도 있고, 내 부족한 지식이 여러분들을 채워내지 못하는 것들을 볼 때, 와, 이거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여기 앉아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 떨궈 주시면 안 돼요? 요거 하나만 떨군다면 나 오늘도 잘 넘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 조금 요거 하나면 진짜 먹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은혜 못 받고 맨날 힘들어하는 저 청년 좀 하나님 저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면 안 돼요? 그거 기도하면서 올라와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 기준을 내려놓지 못할 때 너무 많고요. 간절하지 않는 것 투성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크심을 느끼지도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요, 우리에게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진짜 크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어요?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은혜의 그 큰 덩어리, 그러니까 부스러기 떼고 나머지 덩어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받은 그 큰 은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냐는 거죠. 개였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쥐염 열매나 주워 먹고 살던 우리가요, 돌아갈 본향이 생겼고요. 돌아갔을 때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자녀가 되었다라니까요. 그게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해졌습니까? 모든 것이 오르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모두가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을 때 예수님은 자존심을 버리시고 그들을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주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에게는 자존심이 없으셨어요. 그는 자신이 세운 기준도 없으셨어요. 깨끗하시고 순결하신 주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간절함이 없어서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쳤지만, 그래서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 해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그 제자들을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다시 부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이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잃어버린 어린 양들, 잃어버린 양을 그거 찾으려고 자기의 자존심들, 자기의 기준들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살리신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자주 얘기했는데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저는 이혼 가정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꾀가 많기 때문에 아빠한테도 학원비를 받고 엄마한테도 학원비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걸로 학원비 내고 아빠 걸로 술 마셨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그래도 교회는 좀 다니니까 다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엄마 아빠가 합쳐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들 좋은 분을 만나서 재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성립이 되려면, 내 기도가 들어주시게 되려면 저 재혼 가정도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버지 인생은 아버지 인생이고 엄마 인생은 엄마 인생이니까 그렇게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걸렸냐면요, 결혼할 때 되니까 걸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앉혀야 되는데 네 분이 앉을 수는 없잖아요. 새아버지 새어머니를 다 앉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분을 찾아가서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엄마 아빠를 앉혀도 될까요? 라고 내가 너무 당연한 건데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너무 흔쾌히 그게 당연한 거지 동이야, 그렇게 해 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게 또 해결은 됐는데 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다 알잖아요. 둘이 남남이었던 사실이 다 알고요, 둘이 친하지 않은 게 느껴져요. 심지어 우리 아내 거들어 주시는 그 도우미 분 있으시죠? 그분이 그 낌새를 이렇게 주고 두 분 같이 사시는 분 아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느껴진다니까요. 마치 온 동네 온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날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고 저기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날 대학원에서 이제 의무감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가가지고 뭐 말씀이 들려요? 안 들리지? 그냥 앉아가지고 졸다가 앉아들다가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빠 엄마이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딸과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라는 이 마음을 주시는데요,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나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여지껏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세요. 목사인 아들 때문이 아니에요. 자신들의 신앙이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한 가정의 회복보다 한 영혼의 회복이 우선이셨던 거예요. 그게 이해되기 시작하니까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오라요. 내 지우고 싶었던 과거, 내 부끄러웠던 과거 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맞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이런 거였군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과거가 부끄러움이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간증거리가 되었어요. 정말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세운 기준, 내가 세운 계획 그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뒤집혀질 수 있어요. 충분히 바뀔 수 있어요. 지금 혹시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이런 삶을 기대했는데 취업도 되지 않고 나는 꿈도 없는 것 같고 심지어 신앙도 흔들리고 있고 나는 도대체 여기 왜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연약함을, 그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하나님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으니 좀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꾸어 가실 거예요.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보여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분이면 충분해요. 내 스스로 애쓰는 삶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예수님을 좀 믿으세요. 목자 되신 예수님의 손 여러분 절대 놓지 않아요. 그분은. 그러면 내 방법대로 애쓰면 더디 갈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일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의 속도에 맞추어서 우리는 그분의 때에 맞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누구보다 더 멋지게요. 그것을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짧은 청년 세대가 그것 좀 꿈꿔보면 어떨까요? 늘 우리가 바라는 부스러기 은혜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더 원해야 될지, 나는 왜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안 해주시는 건지, 내 기준과 선으로 얘기하는 그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만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진짜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거를 한번 구해보면 어떨까요? 그 나라를 좀 바라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 그 은혜, 주님은 오르신 분이니 그 은혜 나에게 좀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살아내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